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또 손잡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주마다 언급을 하고 있지만 부활절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현장 예배를 오늘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부활절을 4월 말이나 5월로 이렇게 옮겨서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부활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드리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땅에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우리가 믿기에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냈고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주중에 특별 예배도 드렸었고요.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예배 후에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함께 또 음식을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흩어져 예배하는 좀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보다 더 온전한, 더 깊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극흥로제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일부의 교회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감염, 또 전파를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보도되고 있기도 한데요. 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각 교회들의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아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만큼은 모여야 된다. 우리가 다시 모이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날짜를 뒤로 옮겨서 다음에 부활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일까요? 부활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에 여러 신앙의 요소들이 있고 여러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활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최근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나 지방 단체들은 그 감염 전파를 염려해서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요청했고요, 교회에.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과 또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분위기는 지금도 여전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건강한 교회들이 아닌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교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의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과 또 덕을 위해서 좀 힘들지만 힘듦 중에도 가정 예배나 동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튼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그런 비난들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사회로의 그 전파를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난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 이유가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 토요일이 맞고 토요일 예배가 맞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그 안식교회 이야기인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한 사람이나 또는 그 교회 단체가 뭐 토요일에 현장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이나 교회라면 아마 토요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난의 그 글을 보면서 참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상황에, 이런 중에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이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부활 때문인 거예요.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하는 이유는 일요일 아침에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안식 후 다 첫날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인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의 시작이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에 반해서 교회가 주일에 예배하는 그 이유와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의미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의미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가, 이 중요성이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십자가에 비해서 부활은 그 내용, 의미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습은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의 그 과정 중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많습니다. 고난, 십자가, 뭐 헌신.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금 부활의 의미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이 가진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다시금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의 의미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부활은 신앙의 이유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신앙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 부활의 사건이 주는 기본적 은혜라고 저는 설명을 생각하는데요. 기본적 은혜.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쉽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닌데요. 기독교의 그 교리적인 내용을 정리한 책이고 장로교회의 필수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필수서적이지만 이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뭐 거의 교회 안에서 손꼽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칼빈은 그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책에서 인용하는 그 말씀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칼빈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련된 그가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진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서 하늘에 앉아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생명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람, 가족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존재감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설명을 기독교 강요회에서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칼빈이 쓰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하여 우리의 길을 돌아가거나 또는 우리의 위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비상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거나 위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비상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분명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고 바뀌었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렇게 얻은 삶,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칼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칼빈의 표현대로라면은 비상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시험들, 문제들, 유혹들, 그걸 다 이겨내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고 그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 소망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활이 가진 의미입니다. 부활은 지치고 힘든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인내의 여정 속에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크리스찬답게 해주는 그 이유와 실제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역사한 크리스찬됨의 그 모습, 크리스찬의 삶을 능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인생을 더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칼빈의 이 의견을 따르면 부활의 소망, 이것만큼 필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 내게 허락하신 사명, 비전,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 속에서 기다리면서, 능히 기다리면서 미혹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한 지체는 정말 자신은 고난주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잠깐 만나면서 들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또 요즘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좀 지치고 낙심하여서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능한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혹시라도 고민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필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부활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때에 우리는 능히 그 문제들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다시 이 부활의 소망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이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부활은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주는 저는 기능적 의미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은 승리, 이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승리하는 삶의 근원이고 이유예요.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힘든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버님들의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매 순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매 순간이 힘든 시절, 힘들지 않은 시절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었고 고난과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맞이하는 문제들은 조금 더 복잡하고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피부로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보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뒤흔드는 그래서 더 힘들고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과거의 경험보다 더 힘들다라고, 더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까지도 이제 오늘 이 시대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힘듦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나 어떤 다른 외부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여러분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도움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힘든 순간에 내게 찾아온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서가 아니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여파 속에서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시험과 또 문제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승리케 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찾아온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가진 가장 큰 의미, 저는 실제적인 의미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가장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은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삶이라는 그 말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영원, 그러니까 내세, 미래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영원한 삶을 허락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하여서 썩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서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미래의 완전하고 온전한 나라, 그 나라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영원을 소망케 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그 영혼을 살아가게 한다는 미래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미래의 내세의 영원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재의 삶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2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죽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사는 것이 내세의 부활을 의미한다면 26절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의 부활, 현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가진 가장 실제적인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에게 요구되는 삶이죠. 여러분, 그 삶의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듯이 오늘 이 시대 신약의 율법, 신약의 계명, 이 신약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붙잡아야 될 원리이고 윤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아시듯이 그 말씀이 어디 쉬운 말씀인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음욕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눈이나 손이나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면 찍어내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쪽 뺨도 대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계명의 율법입니다. 원리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 속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하는 것이 가장 우선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과 명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함을 통해서 능히 세상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만큼 나도 가지고, 남들만큼 나도 누리고, 남들만큼 나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박해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고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가진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다른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영원의 삶을,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들, 문제들,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그 영원한 삶을 당겨서 오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사건, 부활이 가진 의미입니다. 신앙의 이유예요. 신앙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듦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문제들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자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